명셈이로라. 네,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끝난 직후에 개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덧 올해도 절반을 향해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추웠던 날씨는 어느새 따스한 온기를 품은 봄으로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올 초에 계획하신 것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을 텐데 그것들을 잘 해나가고 계신가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데는 3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1월에 계획한 것을 지금도 만약 꾸준히 실천하고 계시다면 이미 3주라는 시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직 손에 붙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래도 반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또 희망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 좋은 시기가 5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못된 믿음이라고 정한 것은 다음의 이유에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경험과 교육으로 알게 된 올바른 믿음과 그리고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긴 시간 동안 고착화되어서 떼어지지 않는 신앙 습관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오랜 세월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으면 분간하기 힘든 것들입니다. 저도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의 신앙 교육과 또 가르침들을 받았는데요. 이번 말씀 준비를 계기로 저를 돌아보니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어긋난 부분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에 비해서 제 신앙은 아직 많이 미완하고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이 저녁 선포되는 말씀을 저의 자전적 반성과 또 사색으로 받아들이시어 올바른 믿음에 대한 숙고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성경 말씀 중 하나가 무엇인지 소개하면서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믿음은 어마무시하게 두려운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이 잘못된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믿음의 원천을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잘못된 교훈을 듣고 또 그 교훈을 믿게 되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훈이란 진리가 아닌 교훈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경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그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사람들의 눈에는 옳게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가증스러운 일을 하며 또 외형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탐욕을 품는 교훈들이었습니다. 올바른 교훈과 그리고 탐심과 계산으로 가득한 교훈을 우리는 지혜로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상실하고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툼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그리고 믿음을 무엇으로 생각하는가요? 한국 교회를 타락시킨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보이고 또 들리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세상의 욕망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발현되는 곳이 지금의 교회라고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의 기도의 시간이 나의 욕망과 욕구가 표출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은 슬프지 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종교성을 가진 사람에게 기복적인 모습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므로 아버지께 좋은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정말 문제는 기복신앙 자체이기보다는 복을 받는 주체가 항상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있는 상태로 굳혀진 것일 겁니다. 신앙의 탈을 쓴 채로 자신의 안위와 이익만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뭐든지 자기 필요, 자기 욕망이 최우선이 됩니다. 마트에 가서 보면 장을 볼 때 그 친구들은 다른 것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본인이 꽂힌 장난감, 본인이 꽂힌 인형, 그것만 바라보고 있죠.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직 어린아이 상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다면 그것은 그가 아직 갓난아기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기복신앙에는 타인과 이웃을 위한 필요와 축복이 낄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오로지 자기 성공, 자신이 속한 단체의 부흥에만 혈안이 되어서 사회의 그늘질 곳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이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타인을 위한 것이 되어가길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것처럼 또 그의 짧은 인생을 온전히 타인을 위해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저부터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잘못된 믿음은 보이는 것과 관련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을 위해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 축복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세상의 영광과 영화를 누리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경쟁에서 승리하고 또 타인을 뒤로 한 채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을 믿음 생활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만 정작 뜻을 물어보면 제대로 설명하기가 힘든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선 여기 보이는 실상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데요. 영어 성경의 가장 굵은 뿌리인 킹 제임스 버전을 살펴보면 조금 다른 뉘앙스를 알 수 있습니다. Now faith is the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the evidence of things not seen. 여기에 노란표로 되어 있는 substance라는 부분이 실체, 핵심, 근거,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방향은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근거로 해석을 했습니다.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은 믿음을 근거로 하기 때문이고, 즉 믿기 때문에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은 믿음을 근거로 하기 때문이고, 즉 믿기 때문에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앞선 잘못된 신앙인 기복신앙 부분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믿는 것은 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우리의 발행과 선택은 우리의 믿음에 의거합니다. 우리의 몸은 이렇게 두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또 거울을 통해 두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사람들 뿐이고, 심지어 현재는 그것마저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씩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쳐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숱하게 이런 경험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신기루 같은 인생을 쫓다 황량한 사망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진정 무엇이 실제하며 무엇이 그림자인지 알려주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을 통해 떠올리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하시어 나중에 안개가 걷히고 해무가 물러날 때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기를 바라봅니다. 제가 지금 잘못된 믿음에 대한 설교를 감히 여러분 앞에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반대로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기복신앙을 말씀드릴 때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부분에서 연장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정체되어서는 안 되며 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침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믿음 생활을 오래 해오고 있으나 신앙이 그대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생명에서 죽음으로 기울기 때문입니다. 신앙 역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마치 흙 속에 심겨진 씨와 같은데요. 죄인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을 때 갖는 믿음은 씨를 얻는 것으로 흔히 비유합니다. 그런데 씨를 땅속에 두기만 하고 물과 비료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그 씨앗은 죽고 말 것입니다. 그 씨는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야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말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이때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아멘.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보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므로 완전한 예수님처럼 완벽한 존재가 될 수는 없지만 앞에 제가 언급한 히브리서 6장 1절 또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Go unto perfection. 여기서 unto라는 말은 향해, 무엇을 향해라는 전치사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리고 우리의 몸짓이 우리의 삶이 완전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혹자는 말했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신 이유는 신을 상상해 보기 위해서이다. 이는 다른 말로 상상의 이유는 완전함을 상상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상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매일 매순간 떠올리며 그의 발자취를 쫓아가야 합니다. 그는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셨으나 또한 우리와 함께 걷기 원하시는 동행자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발걸음들을 예수님과 함께 맞춰가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예수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믿음은 시련과 소망의 믿음입니다. 시련을 이기고 그 믿음이 소망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다음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앞에서 믿음의 씨앗이 마음밭에 심겨지고 이것이 자라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정말로 자랐고 또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는 육안으로 분간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스스로가 믿음이 많이 자랐다고 느끼더라도 그것을 남에게 보여줄 수도 없을 뿐더러 또 본인도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열매 맺는 믿음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구별이 됩니다.
예수님의 알곡과 쭉정이 비유를 여러분께서 다 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며 자기 타작마당에서 모든 곡식을 키질하여 알곡은 곡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아멘. 저도 이 말씀 어릴 적부터 들어왔지만 시골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던 부산 도시촌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원리로 키질을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찾아보았더니 영상을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지만 자세히 보시면 저 키 안에는 빨간 알맹이가 들어있고요. 바람에는 잡초들이 이렇게 흩날리고 있습니다. 껍질인가요? 제가 도시 사람인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영상을 통해서 처음 키질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처음에 키질을 생각을 했을 때는 저기 구멍이 이렇게 촘촘하게 나 있어서 채질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바람에 흩날리는 것이었더라고요. 이래서 시골에 한번 가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 나온 쭉정이는 곡식 나달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분간하기 힘든데요. 왜냐하면 쭉정이는 원래부터 쭉정이가 아니라 곡식 가운데서 내실 없이 꽉 찬 알곡이 되지 못하고 속이 비어버리고 만 것을 쭉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쭉정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씨로 삼아 싹이 트고 이삭이 된 경험이 있는 성도를 뜻하는 것이죠. 하지만 알맹이가 없고 속이 텅 비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이렇게 영상처럼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일상을 살아갈 때 드러나지 않다가 바람, 즉 환난과 시련이 닥칠 때 날아가 버리고 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련은 성장하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을 그렇지 않은 믿음과 분간합니다.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의 심판은 미래만이 아니라 이미 지금 여기서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상과 믿음 길은 알곡이냐 쭉정이냐, 곡간에 들어가냐 불 속으로 들어가냐 하는 시험을 치르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 모두 알곡이 되길 원하지 쭉정이가 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그냥 단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곡으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련과 믿음에 또 다른 연관이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의 믿음을 걸러내는 이 시련이 믿음을 성장시키고 열매 맺도록 하는데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짧은 영상은 대장장이가 칼을 당금질하는 영상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실 때 어감이 조금 이상하지만 그 속에 우리를 향한 그의 소망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의 담금질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경지까지 자라도록 도우시는 손길로 바라보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시련은 믿음과 시련은 함께 갑니다. 시련이 없으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시련을 견디지 못합니다.
결국 여기 나오는 이 칼은 아무리 단단해져도 소멸되어 없어지겠지만 하나님께 단련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영원히 그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잘못된 믿음을 내려놓고 올바른 믿음을 굳건히 하여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개인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 제목이 지금 게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흘러나올 음악에 연주되는 동안에요.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른 믿음을 품고 성장하는 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상반기 전도회가 있습니다.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인데요.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전도회를 잘 준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에 전도회 강사 목사님이신 김영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전도회의 구도자와 장기 결석자 그리고 이른 양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여러분이 많이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 원주 새하늘 교회가 참으로 안타깝게 화재로 건물이 전소되었습니다. 우리 재난을 만난 원주 새하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서셔서 마치는 찬미 382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이초로 인생 살 동안 내가 길 떠날지 꼭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주 언제 다시 오실지 봄낮에 혹밤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 생각해보고 또 떠올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잘못된 믿음을 저희도 모르게 갖고 있을 수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신다고 하셨는데 잘못된 가르침과 또 교훈들이 저희 눈과 귀에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때에 저희가 당신의 지혜로 분별하게 하시어 옳은 말씀과 옳은 교훈으로 저희의 믿음의 근간을 삼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육체 속에 거함으로 보이는 것과 또 유한한 것에 더 많은 시간과 또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하였으니
저희가 이 말씀대로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견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어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저희도 걸어감으로 당신의 분량까지 성장하는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여정에 저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것을 이 시간 믿고 또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시련은 언제 닥쳐와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믿음을 저희가 잘 견지하고 또 굳건히 하여서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당신의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서 어떤 풍파와 또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